성전의 문을 열고 또 성전의 기물을 깨끗하게 한 것은 단지 건물만 단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주관했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은 내일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워지기 위한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가 속죄 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것이 담긴 그릇을 비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회중을 대표해서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자기가 안수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특수한 제사입니다. 나라가 또 왕이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대규모 속죄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전가해서 대속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24절 옆에 레위기 4장 20절이라고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보면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송아지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처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 이후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힘껏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종 악기가 동원됩니다.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기도 하고 또 레위 사람들과 온 회중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30절에 좀 표시를 하고요. 이런 문장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그대로 좀 암송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함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이제 온 회중이 지금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정말 힘껏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역대기의 중심 주제를 두 가지를 우리가 뽑으면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통한 예배 회복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또 그동안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이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성전으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할당량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니네 이거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니까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이 제물을 많이 가져와서 제사장이 짐승 벗기는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더 정직했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수가 부족했다는 것은 재물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들 중에 그 제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부패한 자가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 선조 아하스 왕 때부터 성전문이 닫히고 이 제사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중에도 이 준비가 안 된 타락한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몸의 헌신과 또 우리 마음의 헌신과 또 물질에 대한 섬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35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는데 이 일이 갑작스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 가지가 파괴되고 성전이 우상에 이용이 되고 또 성전문이 닫히고 등불도 꺼지고 제사가 멈추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껏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단지 건물 건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그 일부 하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물론 우리 편에서 볼 땐 갑작스럽게 될 일들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